성경이 복음의 전파를 농사절기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죠? 유대인의 봄절기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것처럼 그 봄절기에 오순절 정령이 사도들과 다락방에 120명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씨를 봄에 뿌린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중세기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가을절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주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추수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추수가 언제 시작됩니까? 그렇다면 추수가 시작된 때 가을절기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을절기 어느 때요? 이거는 때가 없습니다. 정해진 때가 없어요. 곡식이 익어야 합니다. 먼저 곡식이 익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부가 추수하기로 낯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진리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어떤 신학을 했습니까? 기독교에 많은 신학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신학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좀 곤란한 질문인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성경의 신학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언적인 측면에서 제가 믿는 신학을 말하라고 하면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 신학, Last Generation Theology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신앙과 이 승리의 복음과 가장 가까이 세워져 있는 신학이 마지막 세대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신학을 제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신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마지막 세대 신학, Last Generation Theology, 이 어떤 신학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마지막 세대 신학이라는 저 말 자체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잘 익은 곡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학의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 신학에는 두 가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세대 신학은 지구 역사 마지막 성도들을 성화의 길로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신학,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재림의 징조들이 크게 나타납니다. 재난의 바람이 지구로 몰려듭니다. 그때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고 칠장이 내립니다. 주의 백성은 그 마지막 환란과 칠장을 통과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대 성도들이 어떤 믿음과 신앙과 충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마지막 세대 신학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백성을 만들어내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용과 대적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황금 곡식으로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워진 신학이 마지막 세대 신학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세대 신학의 두 번째 특징, 마지막 세대 신학은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추수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개념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 신학이 왜 그 마지막 추수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가 마음에 뿌려지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그렇죠, 익어야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열매가 익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곡식의 익음, 추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순서로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삶도 이 예언의 순서에 따라 움직여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 신학이 추수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1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이건 짐승의 표 환란 이후에 그 마지막 추수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속에서 이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 누군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낫이죠. 추수할 때 쓰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초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더라. 성도 여러분, 농부가 언제 낫을 들고 추수할까요? 곡식이 가을에 황금빛으로 익은 것을 보면은 농부가 낫을 들고 추수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크 피니 목사님이 계신데, 마크 피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주님께서, 예수께서 추수하시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금빛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금빛 곡식. 그 레슨 스타디북 2024년 4월 32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정말 좋은 편이다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두 가지 수확이 있다. 금빛 곡식의 추수는 의인을 상징하고 피투성이 포도의 추수는 불의한 자나 잃어버린 자를 상징한다. 두 수확 모두 완전히 익었고 뿌려진 모든 씨앗은 완전히 성숙했다. 의인은 의인대로 성숙하고 악인은 악인대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추수가 이루어져야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추수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익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사건만 보는 거예요. 핵심은 추수인데 말이죠. 자, 마지막 사건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먼저 성도들이 황금빛으로 익는 곡식으로 돼야 됩니다. 익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지금 우리가 익어가야 됩니다. 둘째, 곡식이 이 황금빛으로 익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농부 그리스도께서 낫을 드시고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추수입니다. 그리고 셋째, 추수가 맞춰지면은 구원받을 자들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결정됩니다. 추수가 맞춰지면요,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하시나요? 추수된 이 곡식들, 알곡들을 하늘로 데려가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의 예언입니다.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대 신학이 이 추수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에서 어떤 성도들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추수꾼으로 거두실까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신학이 왜 추수에 집중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황금빛 곡식으로 익어서 추수되길 원하기 때문이죠. 제 모든 설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빛 알곡으로 추수된 성도들이 마지막 환란을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승리의 복음이 나가고 마지막 세대 신학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 신학은 그래서 이런 말씀에 주목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킬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황금빛 곡식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 주인을 섬기하라. 황금빛 곡식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라. 황금빛 곡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 황금빛 곡식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의 은혜, 그 피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빚진 자의 심령이 돼서 육신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황금빛 곡식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황금빛 곡식은 복음의, 로마서 복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아니에요. 중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대 신학은 예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죠.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황금빛 곡식인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요? 마지막 환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조용할 땐 누가 황금빛 곡식인지 모르니까요. 다 친절하고 다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마지막 환란이 오고 지구 전체가 흔들어지면 이때 누가 하나님의 참된 여자의 남은 자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 황금빛 곡식인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온 세상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 상황에서 황금빛으로 익은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12절에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황금빛 곡식이 누구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나타나면은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실 때 마지막 환란 속에서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면 낫을 빼들고 추수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15절에 마지막 추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추수할 때 쓰는 그 낫을 가졌더라. 이 추수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이 황금빛 곡식을 만들어내고 애쓰던 그 중보자께서 추수하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하고 내 중보를 따라왔던 이 백성들을 추수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루어질 때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이 황금빛으로 익은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더니.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 세대 신학이 왜 추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말이죠.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래서 저것을 강조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죠. 자, 곡식이 반쯤 익어도 추수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곡식이 충분히 익지 않았는데 낫을 들고 추수할 농부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낫을 들고 추수할까요? 추수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한 무리의 백성 14만 4천인이 잘 익은 이 황금빛 곡식이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지체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익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삐지고 조금만 맞으면 속상하고 시험에 계속해서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오시질 못하는 것입니다. 추수하기를 원하는데, 중보를 해야 되는데 중보를 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들이 황금빛으로 익지 않아도 추수할 수 있고 주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면 재림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수와 상관없이 황금빛으로 익지 않아도 재림할 수 있다는 이것이 진리라면요, 14만 4천 인침도 필요 없고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할 정도로 장성한 성도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계시록 7장에서 사방마람이 놓이기 전에 곡식이 있고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오면은 그때 추수가 이루어지면서 19장으로 넘어가서 그때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육하시고 있게 하시고 황금빛으로 만드신 이들을 추수하고 그 추수된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와 과정을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무조건 우리가 준비되든지 안 되든지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말의 문제가 뭔지 보이시죠? 곡식이 익지 않아도 추수가 이루어지고 곡식이 이루지 않아도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도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입니다. 먼저 앞 이마에 인침받는 성도들 14만 4천이 첫 열매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첫 열매가 황금 곡식입니다. 14만 4천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방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됩니다. 그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마지막 추수에서 황금빛 곡식으로 그들도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추수가 맞춰지면 하늘에 데려갈 성도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도표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황금빛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에녹도 있었고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화되었고 그들도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 마지막에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들이 유사일에 없던 큰 환란을, 큰 칠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가난 최후의 미혹과 최고의 압박 속에서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 노래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 신학이 마지막 세대 신학이고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심각한 질문을 드리죠.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에 많은 설교와 신학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설교와 신학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황금빛 곡식으로 익어가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와 믿는 복음은 여러분을 황금빛 곡식으로 점점점 성장시키고 익혀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중보자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세대 신학의 중요성과 의미가 분명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재난의 바람이 옵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와 충성의 복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승리의 복음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성도들이 황금 곡식으로 익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잘 이해하고 경험해야 할까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황금빛 곡식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 신학에서 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 지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낄 때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절실하게 알고 느끼는가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항상 중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 질문드리죠. 중보자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중보자는 영어로 mediator입니다. mediator.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개입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셨다. 중보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자를 다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중보를 하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알아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우주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소개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중보자를 이해하는 데 등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은 중보는 오직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33년 반을 살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하늘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도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양을 끄고 번제단으로 오면 그 번제단에 나가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회개를 듣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 중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셨다.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직접 체험한 하늘의 존재가 없답니다. 천사들이 중보할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주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마귀 때문에 주께서 심한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그리스도, 그대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 신학이 왜 성육신의 진리를 가르치고 왜 그리스도의 중보를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승리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승리의 복음은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정리해 보죠. 그리스도의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자격과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하여 그리스도 중보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만 흘리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동정하면서 중보, 완전한 중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불교식으로 이해해요. 한국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불교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죄를 범하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크게 진노해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지금 지성소에서 계셔. 그리스도께서 그 엄격한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의 피를 보이면서 아버지 이 아들의 피를 보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불교식 이해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무시와 곤욕을 치러야 되고 당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 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를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가혹한 분이 아닙니다.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동정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중보만 받으려고 하고 따라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중보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을 우주 전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중보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 신앙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중보는 내 기도와 내 조의 삶만 하늘 성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고 불의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2절입니다. 저가 그리스도입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무지하고 길에서 벗어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지하고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니라. 참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배가 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잠을 자야 됐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시험을 느끼셨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그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이 미혹을 받아서 길을 벗어난 자들까지라도 받아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그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홍해가 나타날 때 건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저앉고 맙니다. 중보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Our High Calling 48페이지에 읽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순종하신 것은 인간으로 이기고 순종하신 것이다.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사탄과 싸우신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없이면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예요. 성육신은 은혜입니다. 그 전체가 은혜예요. 이 은혜, 성육신의 진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깊은 충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등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다.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인간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믿음을 갖고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무엇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사탄의 공격과 미혹을 다 이길 수 있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나를 믿고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구주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일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셨다. 우리가 지금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앞서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황금줄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진리 외에 마지막 세대 신학과 승리의 복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인간으로 보여주신 그 모본이 없었다면 어떤 설교자도 승리의 기별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전할 수 없어요. 그 모본이 없었다면 말이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누가 이런 설교를 감히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굴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황금 곡식으로 익어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라면은, 이 승리의 복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떤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말이죠.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는 순종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6장 25,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여기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어 순종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이 기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때 어떻게 중보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실까요? 그런 중보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거짓말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중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중보가 있긴 있죠.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죄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 불충분으로 만들어서 무죄로 끌고 갑니다. 이걸 잘해야 유능하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건 세상 법정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죠. 하늘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재판을 보세요. 논리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죄가 없다고 우기죠. 증인이 있어도 난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면 끝나요. 왜요? 누구도 세상 법정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늘의 재판에는
증거 불충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각자가 범한 죄가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주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겠다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둘째 사망, 지옥불입니다. 자, 이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죠. 우주 최고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지옥의 정죄를 받는 이 죄인을 어떻게 변호하시고 구원하실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예? 나는 죄를 범했는데 둘째 사망에 지금 처해 있는데 어떻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을까? 중보하실까? 주님의 방법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는 죄를 범했으니 죄를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유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라. 거기서부터 내 중보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양을 끌고 들어간 그 죄인이 번제단 앞에서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 정직한 고백을 근거로 제사장이 중보하기 위해 성소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죄가 있는 자는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파를 통해서 다 똑같아요. 죄가 있으면 하늘에 못 간다. 그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생길까요? 중보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늘에 못 간다. 다 인정해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생겨요? 중보에 대한 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보를 다양하게 해석해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구원한다. 이거 중보잖아요. 중보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고집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절대 안 되죠. 죄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집니다. 율법은 분명히 정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필요도 없어요. 모른 척하고 덮어줬으면 거기서 끝났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율법의 정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께서 세우신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게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면 어마어마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권위도 세우시고 죄를 범한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인 대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달게 받으심으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의 보혈의 피를 근거로 죄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해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그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 나가 정직하게 모든 것을 자백해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중보는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죄인에게 나가서 고백해라 자백해라도 협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알아서 덮어주시고 끝내지 왜 자꾸 저한테 찾아오세요? 마음 괴롭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중보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순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고백하라고 할 때 네 잘못이 뭐라고 알려주실 때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최고의 변호사와 중보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중보와 오늘 우리가 나눈 그리스도의 중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교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대적했다고 정직하게 자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붙잡고 있던 죄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은 장차 하늘에 들어와서 천사들의 거룩한 이웃으로 살아도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대로 갚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늘 도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직하고 명예로운 변호 아닙니까? 파워풀한 변호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리고 파워가 실리면 여러분이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사역에 협력해야 됩니다. 중보는 죄를 범했다는 죄인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제단 위에 나의 모든 생애를 올려놓은 데까지, 그 마지막 과정까지 중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굴복해야 됩니다. 그 중보를 통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절대 이런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용서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세대 신학의 체계가 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받으면 끝났다, 나는 구원이다, 하늘 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가 뭐예요?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면 참 싫어해요. 그런 설교 싫은데 다른 설교 없습니까? 죄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성경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부인하든지 동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부인하기 원하면 부인하세요. 그러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삶에 맺히는 열매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도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심판이죠.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질문은 이것이에요. 만약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면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왜 성경이 심판을 말할까요? 이미 구원이 다 결정됐는데,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왜 심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구원이 개런티되고 멸망당할 수 없다면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성소의 번제단에서 세워졌잖아요. 성소의 번제단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소에는 번제단도 있고 첫째 칸에 중보도 있고 둘째 칸 지성소의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 세 단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완전한 용서받은 자로 받아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무조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개런티해 주신다면 그것이 말이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중보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은혜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그 희생과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면 그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갈 때 변호사 찾잖아요. 누가 잘 나를 변호해 줄까? 하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주 최고의 변호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쓰셔서 중보하고 변호하시는 것,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도 은혜고 중보도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중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늘 도성 가서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곡식이 여물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중보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말이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마귀를 통해서, 어떤 암시를 통해서 악한 충동과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렵니 힘드니 하늘 성소로 올라와라. 기도를 통해서 올라와라. 거기서 내가 다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힘을 줄게. 이것이 중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진심으로 중보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보가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한 변호와 중보를 받기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앞에 나가서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모든 내 마음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주여, 제 마음에서 지금 유혹과 충동을 느낍니다. 제가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서 끌려다닙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힘이 없사오니 제 마음에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넣어 주시옵소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향하여 발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중보 속으로 깊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자 주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주님의 중보를 보여주시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과정과 방법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황금 곡식으로 익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진실로 원하오니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천사들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성도들로 저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에 호소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것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저희를 주의 참된 종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중보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